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이것이 나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던집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더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갈 길을 빛을 비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3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된 제단과 가정과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위기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였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 국민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진 재단과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지역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지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모든 재직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 성도님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더욱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전하여 우리만의 성탄이 아니요 온 국민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진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봉사와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시어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영상으로 녹화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삶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직장에서 다 퇴근하고 나신 이후에 찬양 녹화를 해서 보내주시고 또 귀하게 편집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전화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하셔서 함께 직접 동참하지 못하셨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첫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올해까지 오늘까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음성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읽고 아멘 하기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이나 고난에 처할 때가 있음을, 환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부르신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그에게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아니 통과해야 할 때가 있고 찾아오는 비바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탄 배에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풍랑이 찾아온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에 오히려 사단의 시험이 없지 않음을, 반드시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합니다. 단언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경고를 귓등으로 그저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갇혀도 고난받아도 맞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고 호기롭게 단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단언했던 그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한 장을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을 면목 없이 두렵지만 멀찍이 따라가던 그는 한 숯불 앞에, 화로 앞에 어린 여종의 질문에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닭이 우는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만 밖에 나가서 심히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고작 내가 이 정도인가? 내가 이만한 사람밖에 안 되는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이 되고 예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부끄러워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고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경고를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실망스러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잘 통과하고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호기롭게 내 강함을,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 배우는 아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 한 번 마셔보지 않은 수영선수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그럴듯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몸소 체험합니다. 만약에 공상과학 영화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다면 2년 전만 해도 저는 터무니없는 영화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넘어짐의 시간들,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베드로가 겸손하기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실수나 연약함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때에 나는 약하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먼저 해주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고 묻는, 다그치는 세상의 크고 작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도 살아가며 눈을 질끈 감고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 약함 다 아십니다. 그것 다 아시고도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그것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은 부인하는 베드로를 한심하게 쳐다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 경고했지 않니? 왜 내 말을 흘려듣느냐? 너는 변하는 것이 없구나. 또 넘어지는 것을 보니 내 제자로는 글렀다 하고 손을 놓아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강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22장 31절 32절 상반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자만심과 호언장담을 내려놓고 실망도 부족함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고 그때의 그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자 성자의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위기의 때는 내가 강하다고 자만하고 큰 소리치는 때이지 내가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길에 넘어져도 내 약함 때문에 주저앉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입에 품고 기도하시며 붙들기를 기뻐하십니다.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려면 내가 약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무엇이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자만으로부터, 너의 그 잘못으로부터, 너의 실수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너의 연약함으로부터 돌이킨 후에 나의 형제를, 네게 맡겨준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실수투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채하고 돌아서 버린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심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이 경험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더욱 귀히 쓰시고자 기도하시며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에, 그것에 마음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킨 후에, 너의 교만으로부터, 너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내가 약해도 실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강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거기에 나의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 아픈 그 자리,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 내가 실수했던, 주저앉아 버렸던 그 자리,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울며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잘 아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 놓이게 됩니다. 극심한, 사람이 견디기 힘든 박해와 핍박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스데반을 위시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무시무시한 박해에 놓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초신자들이나 자기가 믿음이 깊은 줄로 착각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그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패배자고 변절자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책과 자포자기에 놓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자만했던 사람, 초신자, 어쩌면 베드로처럼 내가 그럴 줄 꿈에도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이빨 앞에서, 가족을 해야겠다는 협박 앞에서, 칼과 창 앞에서 그들은 그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죄책감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시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양이라고,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양들까지도 돌이켜 굳건하게 하는 일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베드로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돌아서서 통곡하고 떠나가려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서도록 베드로를 택하여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일까지도, 오점과 사도로서의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붙드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0년을 시작하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으셨습니까? 주저앉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지는 한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한 사람을 찾아가 내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 본 사람, 내가 고난 중에 처해 본 사람만이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닮아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러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아프고 통곡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기억,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젊은 날에 멋모르고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가다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 혈기로 그렇게 실패를 하고 도망자 신세에 놓이지요. 그리고 그는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을 치는 하층민의 삶, 들판을 거쳐 삼는 반노숙인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삶에 시몬아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과 같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떨기 가운데에서 양의 배설물이 굴러다니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너의 인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변명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자격자입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까짓 게 무엇이길래 주님 나를 쓰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 한마디를 그에게 하시지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내 아픔의 자리에서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물질이 쌓여서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내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파 보았던 사람, 넘어졌었던 사람, 그러나 주님 함께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약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부르심의 길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녀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래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어릴 때 학교에 가기만 하면 차별과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형편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서 노래는 잘하지만 외모 때문에 그것도 놀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겨우겨우 어떻게 백댄서처럼 뒤에서 춤을 추는 사람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이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그녀가 자기가 어릴 때 외모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른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또 학업을 중단하고 일해야 했던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이 쌓아온 부를 자기를 위해 축적하고 쓰고 호의호식하는 대신에 내 삶에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며 그 아픔 가운데 소명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원도 홍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지어서 한 학교를 세우게 되지요. 그 학교는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놀림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문화 학교라고 명명되어진 그 학교의 이름은 해밀학교라고 합니다. 해밀이라고 하는 뜻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해밀은 비가 막 내린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먹구름이 까맣게 비바람이 쏟아진 뒤에 한바탕 그것이 지나간 뒤에 맑게 찬란하게 개인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맑음, 비온 뒤에 땅이 굳은 그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단이 그렇게 시험할 때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때로는 낙담이 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얼마나 여러 번 경험할 때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도 있음을 발견하시고, 오늘 주님의 손 붙잡고 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힘입어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2010년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잘 매듭지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시간,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내 부족함도 내 넘어짐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을 실족하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그 보배로운 계획 의지하여 오늘 다시금 새 힘을 얻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손 붙드시고 이름 부르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음성 힘입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큰 소리로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아픔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간증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인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삶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업장,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부족함도 쓰시고 내 넘어짐까지도 쓰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오니 주여, 한 주간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한 주간의 그 음성 마음에 새기며 슬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맞이하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아름다운 매듭과 2021년에 희망찬 새해에 준비되시는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9시와 11시에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혹시 마스크 착용하시면 호흡이 어려우시거나 여러 질환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받으신 문자를 통해 계신 곳에서 꼭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서로의 사업장과 가정,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소 예배지는 마가복음으로 계속됩니다. 가정이나 일터, 직장에서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더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광고를 계속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드릴 텐데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룡 권사님 범사감사, 조현우 집사님, 홍기준 집사님 가정감사로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내 부족함까지도 내 넘어짐까지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전화위복의 주님이심을 배웠사오니 그러므로 내 삶에 화가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서 교만도 자만도 불순물도 제거하시고 나를 참되고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에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음성 붙들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 여러 사연을 담아 사람들 모르나 하나님 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아버지 받아주시고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대림절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임하셔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함께 하심이 나의 연약함 대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내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붙드셔서 일하시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정과 인생과 직장, 자녀, 부모님 일터와 사업장,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